제가 오래전에 봤던 텔레비전에서 봤던 꽁트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줌마들이 오랜만에 모인 동창회 모임이었습니다. 그 동창회 모임에 함께 모여서 얘야 반갑다, 우리 1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났구나, 막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같이 밥을 먹고 또 이야기를 막 수다를 떠는 중에 어떤 친구 한 분이 일어났어요. 얘들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리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쟤 있잖아, 옛날에 학창시절에 어쩌고 저쩌고 막 험담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돌아왔는데 이제 시치미를 뚝 떼고 전부 다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또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유, 저 기집애가 있잖아,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다 또 흉을 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돌아오니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게 몇 차례 반복됐거든요, 그 일이. 그런데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 모여 앉아서 대화를 나누던 친구들 얼굴이 사색이 돼가는 거예요. 아주 노랗게 변해가는 거예요. 너무 급한데 내가 이 자리를 뜨면 내 흉을 볼까봐 그게 겁이 나서 아무도 화장실을 못 가고 거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오래전에 한 20, 30년 전에 봤던 꽁트인 것 같은데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아마 그 꽁트가 주는 그 분명한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요, TV 프로그램 얘기를 하나 더 하겠는데, 저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요즘엔 음식 프로그램으로 바뀐 것 같아서 잘 안 봐요. 한 분야에서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한 분야에서 열심히 20년, 30년, 40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기술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TV에 방영이 되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것에 대한 그 인정받음으로써 보상을 받고 가족들이 또 아버지, 어머니를 인정해주고, 저는 그 프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하면 달인이 되는데 신앙에도 달인이 있을까? 예수를 30년, 40년 믿으면 어떤 달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은 연수가 얼만큼 되셨습니까? 이 자리에 아마 50년 넘게 예수 믿으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30년, 20년 넘게 예수 믿으신 분들도 아마 숱하게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를 돌아볼 때에 나는 신앙이라는 것에 있어서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는가? 내 인격은, 내 성품은, 내 기도는 과연 나는 달인이라 할 만한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3명의 아줌마였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줌마가 좀 계속 등장하는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3명의 아주머니들이 누구 한 명을 엄청나게 씹어대는 거예요. 그 칸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다 들릴 정도.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큰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죽였다 살렸다 하는데, 야, 내가 그 욕먹는 대상이 안 된 게 정말 다행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한 건 뭐였느냐면, 막 한참 욕을 하더니 이 아주머니가 옆에 계신 아주머니한테 물어요. 내 말이 틀려, 권사님? 그러니까 옆에 권사님 말이 맞지, 권사님들끼리 그런 거예요. 권사 아줌마 셋이 앉아서 누굴 죽이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권사님이 됐으면 그분들 연세로 봤을 때 모르긴 몰라도 제가 봤을 땐 최소한 20년 이상 예수 믿었을 겁니다. 어쩌면 30년 이상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달인이 되어 있느냐고요? 인격의 달인, 성품의 달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험담의 달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과연 내 입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 나는 당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저부터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느껴보고 싶습니다. 제 죄를 정말로 깨닫고 회개하고 싶습니다. 책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몇 개의 책을 소개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책을 보면서 몇 주 동안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제가 드디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점점 얼굴이요, 무서운 얼굴로 변해가요. 은혜 받는 얼굴이 아니라 날카롭게 눈빛이 변해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저는 사실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요. 몇 주가 더 지난 다음에 그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목사님이 주신 책들을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너무나 저의 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기가 변해가더래요. 어떻게?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나 자신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저게 얼마나 큰 죄인데, 쟤는 왜 저럴까? 저러면 무슨, 저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막 쌓여들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감정이 솟아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저를 찾아왔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해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보다 사실은 너의 속에, 네 안에 더 큰 죄와 허물이 있다. 그런데 왜 너는 여전히 네 죄를 들추고 네 허물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나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이 복받을 만한 입술이 돼야 됩니다. 그저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 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복을 받을 만한 삶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내 입술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입술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해 정말로 내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길 소망하면서, 올 한해 내가 정말로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로마서 2장에서는 강하게 우리의 죄를 책망합니다. 특별히 어떤 죄를 책망하는가? 남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은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로마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6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나오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풀어보면은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 이런 특징이 있다, 세 가지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풀어볼 수 있어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만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성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보여지는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았거든요. 거짓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기본적으로 죄인된 사람에게는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이 자기중심성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내로남불. 내로남불의 그 증상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운 거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은 거래요. 다른 엄마가 학교를 자주 찾아가면 치맛바람 때문에 가는 거고, 내가 학교를 자주 찾아가는 건 나의 높은 교육열 때문이래요. 며느리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시집 왔으니까 우리 집 풍속을 따라야 된다 하고요, 시집 간 딸한테는 시집 가더라도 자기 생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해 준대요. 며느리가 친정 부모한테 주는 용돈은요, 남편 거 몰래 뺏어 주는 돈이고요, 우리 딸이 친정 부모에게 나에게 주는 용돈은요, 내가 길러준 데 대한 보답을 하는 거래요. 내 며느리는요, 남편한테 쥐어 살아야 되고요, 내 딸은 자기 남편 휘어잡고 살기를 바란대요. 남의 아들이 웅변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오면 누구에게나 주는 상 어쩌다 받은 거고, 내 아들이 웅변대회에 나가서 상 받아오면 정말 실력이 충충해서 받은 거로 생각한대요.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식 관대하게 키우면 문제야 만드는 거고, 내가 내 자식 관대하게 키우는 건 내 아이 기 살려주는 거래요.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대들면 버릇없이 키운 탓이고요, 내 자식이 어른한테 대두면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래요.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여자가 참아야 된다고 말하고, 딸이 부부싸움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건 따져야 된다 얘기해 준대요. 남이 내 아이 나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성을 잃고 히스테리 부리는 거고요, 내가 남의 아이를 꾸짖는 거는 어른된 도리를 다 하는 거래요. 어쩌면 결코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우리는 전부 다 내로남불이거든요. 실상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남이 하면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요.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내 중심에 들어앉아서 내 잣대를 가지고, 내 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로마서 2장에서 보여주는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비판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말이지, 내 느낌에는 저 사람 이러이러한 것 같아.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실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느낌으로, 내 주관으로요. 한 의사가 응급실에서 온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급한 수술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병원으로 나가 있다가 병원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요, 수술실을 향하고 있는데 아이 아빠를 만나게 된 거예요. 복도에서. 의사를 보자마자 그 환자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오는데 이게 하루 종일 겁니까? 당 의사가 도대체 자리를 비우고 어디를 가 있다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아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팍 소리를 지르는데 의사가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다 보니까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왔는데도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곧 수술을 시작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진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떨습니다. 당신 아들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병원 직원들이 와서 말려서 겨우 잦아들었어요. 이제 수술이 마쳐졌습니다. 막 마음을 아버지가 졸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술이 마쳐져서 의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간호사에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의사가 훌쩍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불친절한 의사가 다 있을 수가 있어. 세상에 간호사 보고 저 사람 원래 성격이 저 따위냐고, 뭐 저런 의사가 있느냐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사실은 어제 우리 선생님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지금 장례식장에 계시는 거 선생님 아들 수술하는 것 때문에 긴급하게 부탁을 드렸고 장례식 치르다가 잠깐 왔다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소리 지를 때에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고 하는 걸까?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됐는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데도, 아니 알 수 없는데도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주관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서 보여지는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자신의 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처지를 모르고 자꾸 재판장의 위치에 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요,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위로해 줘야 돼요. 함께 아파해 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파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위로하기보다 재판장이 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아니, 저도 한 번씩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할 때부터 알아봤어. 그렇게 예배 빼먹더니 아이고, 하나님한테 정죄받았구만. 진작 내 말 좀 들었으면 정말 얼마나 좋아. 저는 안 가봤지만요, 구치소에 다녀온 분들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구치소 안에 들어가면, 안 가봤습니다. 구치소 안에 들어가면은요, 그 중에는 같은 죄수 중에 재판장이 꼭 있대요. 재판장 노릇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물어본대요. 당신 뭐 때문에 들어왔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런 사정이 있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대요. 그러면은요 꼭 맞대요. 그 사람 말이 하도 들락날락하니까 도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판결이 났다고 해서 이 사람의 위치가 바뀌냐고요?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냐고요? 내가 말한 대로 판결이 났다고 해서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이 재판장으로 인정을 해주냐고요? 아니요, 똑같아요. 이 사람도 죄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죄인으로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판결해주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죄인들의 무리예요. 의롭게 살던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어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죄덩어리들인 우리를 불러서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내 신분을 착각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영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 죄인인데, 그런 죄인으로서 똑같은 죄인들끼리 앉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재판장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부터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이 비판과 정죄를 너무나 싫어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참 많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입술의 죄,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비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얼마나 무섭도록 경고하는지 몰라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누군가를 잠깐 띄어놔 주세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아까 5절에 보니까 맨 끝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스스로 쌓는 것과 같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죄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로 재판장의 위치에 앉아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에 스스로 진노를 쌓는,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받을 만한 죄를 쌓아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마치 섣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 같은 자살 행위가 비판과 정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경은,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 싫어하실까요?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실까요? 사랑해야 할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게 싫어서일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비판하고 정죄를 싫어하실까요? 그 비판과 정죄가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비판과 정죄는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니, 비판과 정죄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보다 사실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까 낮에도 우리 목사님 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성도님들을 비판한다고 하잔 말이에요. 아유, 요즘 교회 성도들 왜 이렇게 기도를 하네? 여기엔 뭐가 담겨 있어요? 나는 기도해. 이게 담겨 있어요. 나는 기도 못하는데 요즘 우리 교인들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냐고. 이 말 누가 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해요. 정말 시간 없고 바빠서 전도 못하는 사람은 그런 말 못해요. 죄인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걸 너무나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거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랑을 뭐로 바꿔서 할게요? 비판과 정죄로요. 아이고, 저것들은 하여튼간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야, 문제. 교만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행위는 성도 간에 그 사랑해야 될 그 관계를 깨뜨려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또 우리의 비판과 정죄는요, 우리 낮아져야 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비판하고 정죄하면 성도와 멀어지고요, 비판하고 정죄하면은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성도님들과 이 비판과 정죄에 담긴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싶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려야 될 너무나 귀한 걸 빼앗아가요. 오늘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습관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그것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요. 본의 아니게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 표정들도 어둡고요. 사실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을 했죠. 노르망디 그 해변을
다시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랫동안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한동안 발이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 나라의 군대가 있는데 거기 캐나다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보병들이 있었는데, 야, 우리 너무 심심한데 여기 그냥 있지 말고 나가서 소프트볼이라도 하자. 야구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의 부대가 함께 모여서 소프트볼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프트볼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마침 영국 군인들이 그쪽을 도착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군인들이 이 경기하고 있는 군인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들아!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것들이 지금 군인 맞아! 와,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뭐 계속 지금 전쟁 상태도 아니고 잠깐 소강 상태라서 무료해서 뭐 친선도 도모할 겸 경기도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냔 말이에요. 자기들이 뭐가 잘났다고. 그래서 여기 무리들이 갑자기 가서 이제 한판 대판 붙으려고 이제 패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영국군 그 장교가 심판을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심판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른 가서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경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국군 공병대가 이 운동장에 묻힌 지뢰를 제거하러 왔답니다. 그 순간에요, 거기 있던 군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 얘기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욕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나를 살리러 왔다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 말이 그 의도를 모를 때는 거북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왜 욕을 하고 그래? 내가 편하게 여기 이러고 있는데 왜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을 때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때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면도칼로 베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진저리를 치고 막 칠 정도로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일수록 더 들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첫 번째로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내 육신보다는 내 영혼에 맞춰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내 육신이 경기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 싫어요. 거북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내 영혼이 살려면 부담스러운 말씀일수록 더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제 입술도 더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복된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 입술이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릴 거야, 오늘의 말씀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대하는데요, 그 믿음을 가지고 5절, 우리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면, 너 고집을 꺾고 회개해. 비판을 멈춰. 그러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래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 비판을 그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6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돼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너 재판장 되어서 누군가 판단하지 마 하신 하나님, 재판장의 자리에서 이제 그만 내려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네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 재판장은 오직 나 여호와뿐이야. 너는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위치는 오직 나만이 앉을 수 있어. 이제 내가 나 여호와의 권능으로 판단하고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할 것이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에요. 자, 사람은, 다시 말씀드려, 사람은 절대로 재판장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불의합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공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완전한 판결을 내리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되셔서 어떤 기준에 따라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가? 어떤 기준에 따라? 계속해서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내리신대요.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신대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겐 영생의 축복을, 불의를 행한 자에겐 진노와 분노를. 이 이야기를 그 다음 구절에서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받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누구에게나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오래 믿은 자나 적게 믿은 자나 이 하나님의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잖아요. 이 말씀 들으니까 막 가슴이 떨리지 않으세요? 저는 가슴이 떨렸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나에게 임할 거는 진노와 분노인 거예요. 저에게 임할 것은 환난과 곤고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얘기했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자고 하니까 고맙게도 잘 따라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은 어두운데 성도님들 마음은 어떠세요? 밝아지시나요? 어두워지시나요? 마음이 평안해지시나요? 아니면 찝찝해지시나요? 저는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었는데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축복과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상반되는 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환난과 진노가 임한다는데 무슨 감사를 하고 어떻게 평안해요? 맞아요. 이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두려워야 돼요. 우리는 겁내야 마땅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신 대로 보응하신다는데 누가 자신 있느냐고요. 우리 입술에서 선한 말보다 악한 말이 더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린 떨어야 돼요. 겁내야 되네. 근데 아니래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실 우리의 신분부터 보겠습니다. 8절 9절을 읽는데요, 우리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요 전부 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을 좀 먹었더니 계속 목이 말라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면 우리는 뭐가 맞아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가 딱 맞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도님들. 그런데 있잖아요, 이 환난과 곤고를 당해야 될 마땅한 죄인들에게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이런 판결을 내리신대요. 2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할렐루야. 더 두려워진 것 같아요. 큰일 났잖아요. 그나마 외모로 어떻게 취하셔야 속여보기라도 하죠. 아니, 속마음을 들여다보신다는데 더 큰일 났어요.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네요. 아니, 우리 속사람을 들여다보시면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요. 입술보다 더 악한 게 이건데요. 입술보다. 그나마 남의 눈치 보느라고 우리가 때로는 살짝 좋게도 얘기하잖아요. 감추면서.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뭘 보신다는 거예요?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도 듣지만은 사실은 입술이 말한 것보다 그 속에 있는 걸 더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면 우리 속에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 눈에 죄가 보여요. 죄의 본성이요. 마귀가 심어놓은 죄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해요. 언젠가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이게 지금 짜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힘이 없습니다. 힘이 정말 좋아서 수박 뭐죠? 이 사과 같은 거 탁 한 손에 쪼갤 수 있으면은 사과를 쭉 짜면 뭐가 나오죠? 즙이 나와요. 어떤 즙이 나와요? 아,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집사님. 사과를 짜면 사과즙이 나와요. 배를 짜면 배즙이 나와요. 우리의 입술에서 왜 자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너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본성이 죄인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죄인이어서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는 우리가 빼낼 수 없는,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아니, 하나님이 속사람을 들여다보시면 우리의 죄가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하고 우리가 공로를 쌓아본들, 아무리 주님 전에 나와서 충성을 한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보이실 거 아니에요. 내 아내도 모르는, 저의 와이프도 모르는 제 속의 죄가 하나님 눈엔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죄의 본성이 하나님 눈에는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렵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잘 알거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래, 올해는 정말 비판하지 말아야지, 정죄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갔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입이 근질근질 거려.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사람이 누가 칭찬만 들으면
옆에서 칭찬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실은 말이지 이런 것도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거려. 체면 때문에 못할 뿐이지. 왜? 내 속에 죄가 있어서,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심이라. 아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참 두렵다니까요. 몸부림쳐도, 아니 겉으로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동으로야 거룩한 척 할 수 있다지만 이건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외모에 안 속으시고 이걸 보시면 더 큰일 아닙니까? 더 큰일 아닙니까, 목사님? 오늘 이 말씀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엔 뭐가 있지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씨앗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죄의 씨앗, 죄의 본성 말고 사실은 또 하나가 있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것 말고 하나님이 심어놓은 또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25절이에요. 시작. 죄의 본성, 우리의 본성을 두 가지로 표현해 놨는데요. 이제는 이 말씀에서는 법이라고 설명해 놨어요. 우리 안에 죄의 법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죄의 법이 있어요. 죄의 씨앗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법이 함께 심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씨앗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육신의 죄를 가지고 나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그 하나님의 법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한 구절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할렐루야, 내 속에 무엇이 심겨졌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심겨졌다고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심겨져서 너를 어떻게 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에요. 죄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어요. 이 씨앗은 누가 심었어요? 사단이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이 심어놓은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좋아합니다. 특히 어떤 죄를 좋아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고 내 중심성을 보이니까. 그래서 남 칭찬하라고 하면 한 10분도 힘들어요. 한 5분 지나면 할 게 없어요. 남을 비판하라고 하면은요, 시간 모자라요. 하루도 모자라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단이 심어놓은 그 마음 옆에 또 하나의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스스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약함을 보지 않으리라. 사단이 심어놓은 죄의 본성에 휘둘리는 너의 육신을 보고 너를 판단하지 않을게. 나는 재판장이지만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또 하나 심어놓은 것,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난 이것만 보고 너를 판단하겠노라.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심어졌다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심어진 증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중에 2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는 무엇을 구한다고 나와 있지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고요.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너에겐 죄의 본성이 담겨져 있지만 내가 심어놓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인하여서 여전히 입술로도 여전히 몸으로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구하고 있다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것만 보고 영생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너에게 내가 영생을 주리라.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은 너에게 내가 축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데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것에 이끌려 내 행동은 더 더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심어놓은, 내 속에 심어놓으신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그냥 그것만 하나 보시고 나를 행위로,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심어준 것만 보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을 잡아 죽여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네 행위는 부끄러운 행위가 마땅하다만 나는 다시는 그 너의 행위를 보지 않겠다. 나는 이 가죽 옷으로 너를 가려준 것처럼 너희의 잘못에 대하여, 너희의 죄에 대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 눈을 감노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훨씬 많거든요. 예수, 저도 거의 50년 가까이 믿었네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훨씬 많거든요. 축복받아야 되나 징계를 받아야 되나 하면 징계받아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행위에 대하여서 눈을 감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심으신 생명의 성령의 법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 살려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난 죄인에게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셨고요. 내가 감히 누리지 못할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이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고 살아요. 왜요? 왜요?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그래요. 사탄이 자꾸만 내가 죄인 될 때 그 용서의 감격이 묻어나거든요.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어, 이런 나를 축복해 주셨어,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근데 이 꼴을 마귀가 그냥 두고 보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용서의 감격을 누리고 사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요, 우리를 자꾸 재판장 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재판장 되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도 못 누리고 살아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면 그 정죄가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찔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고 기도 안 하더니 내가 기도 안 할 때부터 알아봤어. 아이고 세상에, 내 말 좀 듣지. 진작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좀 좋아. 그러니까 저러지.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걸 아십니까? 때로 살다가 내 삶에 풍파가 오면 나도 모르게 제일 먼저 내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때로 내 자식이 사고치고 어려움에 처하면 내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내가 그때 헌금 많이 안 드려서 그런가? 아니, 우리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도 좀 못했다고 막 우리를 무지하게 짓밟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헌금 좀 못했다고 사업장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자꾸만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그 비판과 정죄가 나에게 부메랑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적용해야 내가 용서받은 것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신년 초에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요. 하나님의 용서가 언제 느껴지는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의 용서를 인정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잘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하나님, 저 죄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 말씀드리는데요, 나도 저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나에게도 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누릴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지난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식을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넓이와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입술의 부정함 때문에 그 감격을 못 누리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비판과 정죄의 습관 때문에 스스로 죄에 눌려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 정죄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나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용서하셨어요. 그 사람의 용서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내 용서가 들여다봐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용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내 용서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 내 심령에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화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누리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싶네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서 찬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